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복음서의 그 서두가 다 각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종말론적 그 설교로 시작되어서 곧바로 예수의 공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들이 예수의 탄생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저마다 그 저자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시대에 어떻게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복음은 그 첫 부분이 저자가 요한인데 그 요한은 인간의 역사가 처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그에 의해서 귀결되었고 또 현재도 이 기쁜 소식으로 역사가 귀결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결과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찬양시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저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게 시적으로 잘 문장을 배열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찬양 말씀을 예찬하는 찬양시구나 그런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내용이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찬양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생명, 빛으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처음 부분이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인용하는 성경 내용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처음 부분을 그 시대에 믿지 않는 그 헬라 사람들이나 또는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이 읽었거나 들었다고 하면은 각기 달리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거나 들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벌써 어떤 이성 또는 우주의 하나의 그 법칙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이성 또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과는 달리 이해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은 헬라 사람들과는 달리 창조하는 말씀 또 구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이나 또 하나님의 사자나 또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동일한 의미로 또 사용되곤 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또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뭐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의미로 후에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우주의 법칙이 아니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한 어떤 구원,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그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여기 그렇게 의미가 해석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감추인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있게 했고 또 창조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생명은 모든 피조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고유한 형체를 갖게 합니다. 이 생명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부단히 동요하고 불안하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생명은 인간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성관계를 갖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느끼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오직 세상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유일한 낙은 세속적인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세상적인 쾌락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늘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단절 가운데 사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 존재 자체가 참 어둡다 했을 때는 그 생명과 단절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것, 목적을 상실한 것,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이 인간에게는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그 어두움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 프랜시스가 여기에 오셨다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 프랜시스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성 프랜시스가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성 프랜시스를 보니까 한 1년 목욕 안 한 사람 같아요. 그 냄새가 나고 수도사의 그 도복을 입고 맨발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그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가 먹는 음식이나 입은 옷이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생활 여건을 볼 때 정말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하나의 거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우리가 이상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 앞에서 질투, 열등감, 멸시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우리끼리 만날 때는 자꾸 질투, 멸시감, 어떤 그 분노를 자꾸 느끼죠. 그래서 갈등을 느낍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양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성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질 않고 그분들에게는 앞에서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 왜냐하면은 그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락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미 세상 떠나신 그 원로 목사님이신 한 목사님 대면할 때마다 그런 걸 좀 느끼곤 했습니다. 그분 어른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불러서 앞에 가서 서군 하면은 뭐인가 이게 부끄러움을 느껴요. 참 이상하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다른 뭐 선배 목사님이나 어떤 분을 만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될 터인데 저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앞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건 왜냐? 그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빛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고 그 빛이 이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갖고 가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또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방법으로 태어나질 않고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법이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과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육신의 부모 세상으로부터 점차 자유해 가면서 그 대신에 그에게 소중한 것은 언제나 자꾸 인간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꾸 소중한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양식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떤 그 논리적인 객관적인 기술이라기보다 매우 그 체험적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체험적인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신분이 높고 또 아주 유대 종교에서도 아주 그 하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 자체가 이 거듭남의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이 예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와 그 이후와의 그 역할이 아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에도 창조의 일을 하셨고 역시 인간이 되셔서도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좀 달라요, 그 내용이. 인간이 되시고 나서 오셔서 하신 그 창조의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창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불러내거나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신다,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분의 현존 안에 인간이 있었지만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이 진정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삶에 실패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인간의 표상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입니다. 이 캄캄한 무덤 안에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전부 수건으로 싸매어 있는 한 시신이 동굴 무덤에 누워 있고 큰 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쪽으로 가서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치우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고 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생명과 빛으로부터 단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생명과 빛으로부터 단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표상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단절 가운데 있는 인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런 모습이다. 전부 얼고 매어 있고 생명력이 없이 누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 그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썩은 냄새가 없고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사랑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라는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허무에서 존재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나갑니다. 그런 향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 성 프란시스의 예를 들었지만은 아무런 미적인 치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인가 향기가 있습니다. 존재의 향기가 있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가리워진 면사포가 다 벗겨지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옛날 그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죠. 이렇게 장막이 가려져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감히 그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지성소, 모세 때 가리웠던 그런 면사포나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다 찢겨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한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면사포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면사포를 벗겼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휘장이 벗겨지고 면사포가 다 벗겨져서 하나님을 매우 적나라하게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은혜와 충만하다. 그 기쁨이 참 충만하다. 구속자가 갖는 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걸 요한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체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존을 생명 빛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우리 감성적인 면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생명 빛으로서의 그 체험입니다. 그 생명 빛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시면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열등감, 좌절감이 아니고 이제 부끄러움, 그리고 회개, 그리고 기쁨, 희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감각적인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그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그 생명과 빛의 체험은 우리의 존재 깊이 언제나 그게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러한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지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이완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침착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만듭니다. 또 깊이 있는 묵상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 기도는 그 하나님의 그 빛과 또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이 묵상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개신교에서 이거 묵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신 말씀, 그 사건을 하나 뽑아가지고 깊이 그 사건을 묵상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빛,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은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그런 어떤 머테리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혹시 체험을 했었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언어가 다 없어지면서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몰입이 되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가 하나도 언어가 없이 깊이 몰입이 되어 들어가면서 주여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가능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체험은 내적으로 조용한 미소를 갖게 돼요. 아주 미소에도 여러 가지 미소가 있지요. 비꼬는 미소, 조소의 미소. 우리들의 그 미소들은 거의 다 그런 미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오는 그 미소는 내적으로 아주 그 신성한 미소입니다. 그런 미소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비밀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 갖고 있었던 아주 그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생겨났던 그런 비밀들을 자꾸 상쇄시켜 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자꾸 갖게 되는데, 근데 이 비밀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빨리 나팔을 불어오기 때문에 이게 다 희석이 됩니다. 이 신앙을 그래서 자꾸 간증으로 뭐 봤다 하는 것 보면은 그게 다 희석이 되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마음 깊이 간직을 하고 신앙의 그 체험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그것이 우회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이게 직설적으로 자랑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 희석이 되고 남아있질 않게 돼요. 그런 데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신앙의 비밀을 이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쌓여지는 비밀은 자꾸 우리를 파괴하고 소외시키고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마음의 문을 자꾸 닫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을 해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는 그 신비의 신앙생활의 그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꾸 밝게 만들고 그리고 내면에 깊이 숨겨진 비밀을 자꾸 녹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말씀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좀 더 일찍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그분들에게 증거했다. 바로 그 요한의 증거를 믿기 위해서 증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요한의 증거를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분은 요한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이 이 말씀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클래스룸에서 사회과학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성령이 알게 했습니다. 성령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받고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임했고 또 성령이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증거를 했죠.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아들 예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교인들이 아는 건 방언, 예언 기도, 또 무슨 많이 있죠. 그런데 물론 그 방언, 무슨 그 예언 기도, 무슨 그 은사 그런 것도 그 성령의 선물이니까요. 그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언을 했다 안 했다로 여러분들 구원의 척도를 재면 안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셔서 믿게 하셨다고 하면 그건 100% 틀림이 없는 겁니다. 방언을 못해도, 예언 기도를 못해도, 환상을 못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흐려요. 상이 전부 흐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눈이 나쁜 사람이 사물을 흐리게 보다가 그에게 도수가 맞는 안경을 끼워서 사물을 확실하게 보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증거해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근데 성령은 우리의 안경과 같아서 성령의 안경이신 성령을 끼게 통해서 보면은 자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자꾸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깊어질수록 충만해집니다. 충만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바로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그때나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앞으로 이런 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다음에는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공생애 3년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성령이 계속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셨다. 또 그분이 계속해서 창조 이후에 계속 그런 일을 해오시다가 그 다음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만 뽑아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기서 일단 중단합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생겨났고, 생겨난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곧 빛이다. 바로 이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시면서 잠시 함께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밭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무나 길가가 아니고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